예, 오늘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어제 본문은 같은 8장 앞부분이잖아요. 근데 어저께 녹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잠깐 드리고 반복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11절부터 20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 땅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옥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땅이 어제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고 부족함이 없고 옥토 같은 것이냐?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땅은 사막이고 그리고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형편은 정말로 물이 귀하고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사막으로 가득 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옥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왜 이렇게 옥토라고 말하고 아름다운 곳,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어저께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이 외적으로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고 옥토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 주체가 환경에 녹아서 환경을 즐기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 살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므로 이 환경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에 기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살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초점을 두지 않으면 자꾸 인간은 그릇된 것으로 가게 되고 자꾸 환경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떠해야 되는가? 너희가 광야 40년의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인식해라.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렸어요. 만나를 주었고 고기를 주었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이 있을 때는 구름기둥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낭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보호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땠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한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들은 결코 징계 속에 이루어진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면서 너희가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조됐던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우상 숭배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기울어진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가치도 자꾸만 보이는 곳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같은 8장에 11절부터 20절까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그 이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뭐냐면,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라. 무엇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조다. 여기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하죠. 14절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1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잊어버리고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그때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뭐 아주 영구적으로 잊어버리지는 않겠죠. 또 뭐 주일날 한 번은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생활 가운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은 내가 이끌어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꼭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잖아요. 그것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18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강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는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또 내가 아닌 또 다른 남에게 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억해보라. 기억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느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문화는 바뀌고 과학적인 혜택은 다르지만 인간이 가지는 본성은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모든 환경이 좋아질 때, 배부르고 살기 좋고 은금이 중식될 때, 풍성해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그때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배부를 때, 따뜻할 때, 뭔가 뭐 마를 때, 뭐 이제 걱정 근심이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가시하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자기가 주체가 되면
하나님은 딱 제껴놓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읽었고 지금까지 해놨고 지금까지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죠.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거나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나 다를 바가 없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환경이 좋아지거나 반대로 환경이 나빠질 때 더욱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거나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제와 이어서 무엇을 강조하면 자꾸 광야 생활을 강조해요. 광야의 40년 생활. 광야의 40년은 징계로 이루어진 거죠.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삥 돌아가지고 40년이 걸린 거잖아요. 징계 시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심판은 끝난 거예요. 하지만 징계는 뭐예요?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제자리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기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은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자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는 위험한 것이다.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다. 물이 없고 건조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환경과 조건이 안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늘 성소가 있었죠. 성소. 가운데 그 진영에 보면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딱 이동하는 그런 텐트로서 성막 있고 그 주변에 딱 대열을 이루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동할 때 무엇을 보고 이렇게 갔어요?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이 딱 멈추면 또 그냥 멈추고 그 모든 그 길의 안내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더워요. 이 성지순례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이집트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일부러 사막을 막 걸어봅니다. 더운데. 되게 더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딱 구름 기둥으로 딱 그 태양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밤엔 춥거든요. 더운 지역이지만 밤엔 추워요. 그럴 때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곳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구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래요. 안식일. 안식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이 일을 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루는 쉬어라. 그 쉰다는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6일 동안 일하면 너희가 일한 대가로서 뭐가 주어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하루 쉬어봐. 쉬어봐도 너희들은 살 수 있어. 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그 신복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내 힘으로 가능하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래서 할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행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온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특별히 광야 생활에서 그것을 특별히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의 교훈과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가운데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지금 직시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를 차지할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지금 우리가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죠. 그리고 그때도 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뭔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만드셨고 역사하셨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내가 지금 현장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그런 과거의 경험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억하라와 잊지 마라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일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눈에 손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인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넘기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더 풍성한 내일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